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진짜 산불로 너무 마음이 무겁죠.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또 중보하는 것이, 또 나누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줄 믿어요. 산불 지역에 부유원들이 있고 또 우리 조카들이 그 산불로 인해서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이 패밀리 이모 삼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보호를 잘 받고 있다는 소식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울산 양육원 주인은 이미 진화가 끝나서 아이들이 정상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정말 산불이 멈출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각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돌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좋은 사회의 시작점이거든요.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절. 당신들의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빌려줄 때 담보물을 잡잖아요. 근데 그 빌린 사람을 모욕하지 말래요. 예를 들어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하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실제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채권자가 빚 갚으라고 강제로 집안의 물건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사실 그 가정에는 가치에 상관없이 그 가정의 가치, 추억이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일괄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채권자가 집 밖에서 그 채무자에게 스스로 담보물을 선택해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켜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자, 생존 필수품까지 빼앗지 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챙겨야 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라는 거죠. 이 당시 겉옷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는 겉옷, 외투 이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침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두면 채권자는 그냥 담보물이지만 지금 채무자한테는 생존을 위협하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물건이잖아요. 그런 생존 필수품까지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갖고 왔다 해도 필요할 때 저녁 때 돌려줌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배려했을 때 그 받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채권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이웃을 위한 배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뜻이죠. 자, 14절.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일당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하루 임금은 그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일꾼이 일을 마치면 그때그때 필요한 식량을 사잖아요. 근데 미루거나 떼먹으면 그날 먹을 양식이 없거나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래요. 자, 16절.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죄는 각자의 책임이래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일,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일부 사회에서는요, 가문 전체에 연자 처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공동체적 책임성과 함께 개인 윤리도 강조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자, 17절.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갑오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회적 약자의 상징으로 고아, 갑오, 나그네를 계속 언급하죠. 그들이 재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자를 정의와 공의로 대하고 그들을 살 수 있게 배려하면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집트의 생활이래요. 억압과 착취로 힘들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공감하고 돌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시고 또 뭐 이렇게 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라는 거죠. 자, 19절.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갑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갑오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갑오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곡식을 수확하고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고 포도를 수확한 뒤에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거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가난해서 이 수확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으면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노예 시절과 땅을 소유하고 수확하는 또 때에 따른 비와 햇빛을 주셔서 이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이런 나라의 비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잖아요. 갑자기 집이 다 타고 일터가 탈 줄 어떻게 알겠어요.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해도 산불 못 끄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못 끄잖아요. 이럴 때 정말 다시 창조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붙들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계속 강조하시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돌보는 거,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양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들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참 어렵잖아요. 정치, 경제 다 어렵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너무 반으로 쪼개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너부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그러면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지역부터, 그 공간부터, 그 공동체부터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진짜 자립을 위해서 돕자. 요즘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비단 우리 오이 패밀리 조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회사도 그런 거죠.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는 그 기본 원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독립시키고 자립시키고 내 자녀를 자립시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슨 연관이냐. 너무 그 거리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기본이 전부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할 때, 또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공동체에 적용할 때 진정한 자립이 되고 그 진정한 자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내 자리에서부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